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2장.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거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네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19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장은 그리스도의 탄생 소식이 알려지자 사건들이 긴박하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6절까지 읽었고요. 강해를 드리면서 시간 순서대로 12절까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1절,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동방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인지 알 수는 없으나 과거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 포로 이후 메대와 바사 제국 시대를 동방에서 거쳤으므로 메대와 바사 지역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거기서 박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게 되었는지는 2절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는 대답으로서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별을 통하여 신비한 자연현상으로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 박사들은 아마도 천문학자들이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타국인인 그들이 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경배하러 왔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들이 타국인일지라도 여호와 신앙을 가졌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는 과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제국들의 노예가 되어서 드넓은 제국에 흩어져 살았던 수백 년 기간 동안에 여호와 신앙이 제국에 널리 퍼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타국인이었을지라도 유대인 혈통이었을 수도 있고요. 혈통은 다를지라도 여호와 신앙은 가진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별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의 신호를 받고 수백 킬로미터 원방에서 몇 개월이 걸렸을지 모를 먼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린 사람들이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경배의 태도와는 대조적으로 3절에 보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했습니다. 마치 재난을 당한 듯이 소동을 한 것입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지 드러나고 있는 장면이죠. 4절, 헤롯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었더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근거 자료를 가지고 대답했습니다. 그 근거는 선지자의 예언인데요. 6절,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미가의 예언입니다. 구약 미가서에서 원래 구절을 찾아볼게요. 미가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근본이 상고에 영원에 있으신 분, 영원으로부터 오신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언은 모든 율법학자들이 알고 있었으므로 다 알고 베들레헴이라고 명백하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을 가르치고 유대교를 대표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즉 신학자들이 베들레헴이라고 대답은 하면서도 경배하러 가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이상한 일이죠. 그들은 진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아니라는 증거를 스스로 나타내어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결코 기다린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탄생 소식을 듣고 환호를 한 것이 아니라 소동을 한 것이죠. 더 심각한 사람은 헤롯 왕입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이 박사들을 보내며 말하기를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라고 말했지만 속셈은 아기를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닌 에돔 출신이었고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로마 제국의 힘을 업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자입니다. 여호와 신앙을 가진 이스라엘로서는 이방 출신 왕에 대한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헤롯은 그리스도를 대적할 악한 계획을 한 것입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무것도 모르고 가는 박사들에게 사라졌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서 길을 인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기가 있는 곳에 머물러 섰습니다. 그것이 그곳에 있는 아기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아기께 준비한 예물을 드려서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참으로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먼 이국 땅에서 고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고되고 오랜 여행길을 감내하면서 길잡이 별을 잃어도 포기하지 않고 찾고 찾아서 마침내 예물을 드리고 가는 이들의 신앙을 보십시오. 이 오랜 기다림의 감동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기다려야 할지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고귀한 예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오실 그리스도께 드릴 영광을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 오시든 오래든지 가깝든지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을 찾고 찾는 마음, 포기하지 않는 열정으로 경배해드려야 하겠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일을 마치고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헤롯 왕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마귀와 그 종들이 쳐놓는 함정에 걸리지 않도록 우리에게도 늘 지시하심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실 계획을 세우시고 보내시며 또한 경배할 자들도 예비하시고 경배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기다려 경배하는 자들을 인도하시고 또 모든 것을 합당하게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기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께 올려드릴 영광의 예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동방 박사들이 그 발걸음처럼 우리도 준비하고 경배하기 위한 발걸음을 걸을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찾고 찾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